어, 아침의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이 많이 어둡습니다. 우리가 매일 같이 한다 해도, 하는 일이 매일 또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 방송은 윤회와 그 굴레라는 뜻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윤회가 굴레. 우리는 윤회가 있다, 없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회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윤회가 있다, 없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항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윤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침 방송을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윤회. 우리는 전생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이야기,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회성의 이야기, 한 가지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윤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걸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과거에 머리가 파뿌리처럼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디에서 누구에게 태어나고 어디에서 누구에게 태어났느냐고 물어본다면 아메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님이 세상을 뜨시고 난 후에 바로 염라한 대왕한테 끌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는 너희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신라 땅에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신라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넓은 땅이 어디가 살았단 말이냐고 이렇게 여쭈고 있습니다. 예, 신라 땅 갱주라고 합니다. 갱주 고을, 어떤 고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평생을 뭐 하고 살았는지 재미있는 이야기, 또 재미있는 이야기, 또 세상 이야기를 좀 자세히 말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염라대왕이 그 어머님에게 과거에 살아왔던 전생의 이야기, 현재의 생활을 이야기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평생 뭐하고 살았으면 뭐하고, 대부분 뭐하고 살았느냐고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분을 알아야겠습니다 하고 여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은 염라대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노파는 허리를 곱슬거리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어린 딸과 아들 하나씩 키우면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왔고, 그래서 혼자 아들을 딸을 키워왔다는 말이냐 이렇게 염라대왕이 말을 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에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와 세상을 뜨시고 살았을 때의 어떤 누구나 하나의 부모의 마음을 언덕을 무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남편을 여의고 바로 염라대왕에 끌려 나왔을 때에 나는 딸과 아들을 키우면 열심히 살았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염라대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바로 시집 장가를 보내놓고 결국 집에서만 있다가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염라대왕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바로 노파의 말에 염라대왕이 바로 싱겁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말에서도 한 가지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라는 단어는 내가 죽고 난 자식이 바로 어떻게 살았느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키우느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식을 훌륭하게 키웠노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훌륭하게 키운 것은 바로 자식이었고, 바로 나의 마음은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바로 염라대왕이 싱긋이 웃으면서 자중 한 바퀴를 돌고는 한마디를 꺼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래, 집 밖의 세상을 제대로 구경도 못했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염라대왕이 이렇게 물어볼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옵니다 라고 노파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집안을 지키기 위하여 방귀신이나 다름이 없사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뭘 방귀신이 넓은 입에 매우 써놨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염라대왕이. 그럼 방귀신,
방 구들장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말로 하면 방콕이라고 그러죠. 방콕에 있는 바로 어머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염라대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 백력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바로 여봐라, 바로 이 노파를 바로 집안으로 보냅니다. 한생을 시키게 됩니다. 어떻게 한생을 시켰을까요? 바로 개로 한생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그 개를 한생을 시키는가 동시에 바로 아들의 집으로 개가 한생을 하게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라대왕의 불호령이 떨어지자마자 나조들은 노파를 끌고 나와 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노파의 개를 만들어 이 성에 있는 노파 아들 박신의 집에서 개 한 마리를 기르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배가 불러졌더니 새끼 한 마리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새끼를 낳았을까요? 바로 박씨의 아들의 집에서, 노파의 집 아들의 집에서 개를 한 마리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개를 키웠었는데 그 배로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 새끼가 되어 우리는 그 새끼를 어떻게 키우는가의 과정을 지켜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쩌면 꼭 한 마리만 낳았을까요? 이해가 하지 못한, 개라면 습성이 분명히 개는 5마리, 6마리를 놓는 어떤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놓게 됩니다. 그러나 어쩔 줄 몰라 남편 곁에서 맞장구 치면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참 예쁘구나 하고 쓰다마 주었습니다. 새끼였으니. 그러나 아무리 보통 강아지가 아니는구나 하고 깊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랬다 두 내의 사랑을 받으면 강아지는 날이 갈수록 건강한 게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강아지가 커서 중개가 되자 박씨 내는 집안에 개에 맡겨두고 온종일 널판에 나가 일을 하였고, 또한 대낮에 도둑이 들어가도 개가 사납게 짖어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납게 덤이 되고 또 하나의 물고 떨어드는 도둑들을 혼비백산을 하고 도망이 가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 개가 부모가 한생을 떼어 개가 왔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둑이 들어오면 도둑을 지키고 뭐가 되면 뭐를 지켜주듯이 그 부모는 다시 환생을 하여 자식 집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집신마저 팽개치고 달아났던 그 도덕의 모습이 얼마나 그떤 것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나 신통하게도 온 동네 사람들에게 꼬리를 흔들면 더없이 얌전하고 또 친절하게 반겨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저 개가 바로 영물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물이라고 불렀고 또 너무나 귀엽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날, 어떤 시에 바로 삼복더위였습니다. 삼복더위에 파티를 마치고 돌아온 박씨의 갑자기 개를 잡아먹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를 잡아먹고 마음이 생겨서 바로 저걸 그냥 푹 삶아서 바로 먹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그 부모에게 그 개를 환생이 되어 왔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개를 여름에 잡아서 먹게 되면 어떨까요? 그 개는 바로 갑작스레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나 우리는 먹음직하고 또 먹음직한 그 개 한 마리와 술과 같이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박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박씨의 생각만 해도 바로 군침이 돌았고, 바로 그 박씨는 바로 아들이었지만 그 부모라 왔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똥이 트는 대로 개를 잡아야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개는 온데간다 흔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개가 자식에게 잡히 먹는다는 그 생각에 개는 미리 암전하게 도망을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이 가정, 이 사회에서 바로 내 부모가 환생되어 왔던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 자식이나 그 부모는 그 자식의 아름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누라도 포식 좀 시키고 또 하나의
자식들에게 고기를 해서 먹였으면 하는 그 마음에 그런 말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개는 어디로 갔을까요? 도망을 가서 바로 딸네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네 집을 가고 난 후에 바로 그의 박씨는 개를 찾아서 이기저기를 수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는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없어서 슬픔에 또 잠기었었지만 바로 그 누이한테 여쭙게 됩니다. 어떻게 여쭙을까요? 집에 있는 개가, 키우던 개가 집을 나갔다라고 하니 그 개는 우리 집에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얘 어떤 마음을 먹게 됩니다. 바로 그 개가 어떤 개라는 것을 바로 직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는 환생이라는 그 단어는 우리에게 누구에게도 교훈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살아계실 때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효를 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무리 세상을 뜨시고 밥상머리에 튼튼한 고기와 아무리 좋은 음식을 올리는들 뭐하겠습니까? 살아계실 때에 잘 모시고 또 살아계실 때에 잘 섬긴다면 바로 그것이 엄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부모는 어떤 딸네 집에 가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소문 그때에 알고 나서 그 자식이 그 딸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누이 집으로 찾아와서 이미 그것을 알고 나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어머님 왜 개를 한생을 하던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개를 애지중지 키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애완용으로 많이 키우고 바로 개가 가족처럼 키우는 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개에 대한 그 마음이나 부모에 대한 마음이 더 깊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느냐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흔적 없는 개와 또 어느 빌어먹을 안내를 마무리를 하듯이 우리는 잘해줘야 된다는 그 말에서 고개 숙여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눈물을 흘린 만큼 또 새겨야 되고 또 눈물을 흘렸던 만큼 부모에게 효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효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개와 짐승을 애완용으로서 어떻게 잘 키우느냐 하는 부모에게 그 정도를 애지중지 키운다면 그의 마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염라한 대왕도 탐복하여 오늘 환생시킬 수 있는 큰 힘과 에너지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여 박씨에 따른 밥을 주고 마루 밑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걔는 다시 눈물을 흘리며 마루 밑에서 들어가 꼼짝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박씨의 집에 스님이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시주를 왔습니다. 스님은 문 앞에서 선체 말없이 박씨의 얼굴을 떠들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스님 왜 그렇게 쳐다보십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큰 잘못을 저지르고 하였구나 하는 것을 스님께서 바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로 스님은 무슨 말씀을 하였을까요? 대견 분명히 개 한 마리가 있었지만은 아니 그것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라고 여쭙니다. 그러나 그 개가 며칠 전에 자취를 감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박씨는 의아하게 생각하여 스님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바로 천천히 걸음을 옮겨 마루에 걸쳐 앉았습니다. 그 스님께서 뭘 꼴똘히 생각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 개는 바로 돌아가신 당신의 어머니라고 여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어머니라는 말 한마디 속에서 당신을 집에 지켜주고 또 개 한생하여 오셨던 어릇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의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니 뭘 어쩌라고요? 이렇게 여쭌 것입니다. 어머니라고 하면 어떻게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렇지만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바로 어머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님의 장삼자락을 찾고 어쩌면 이렇게 어머니를 찾아 모실 수 있느냐라고 여쭈게 됩니다. 스님은 눈썹 하나에 까딱하지 않고 말을 이어갑니다. 그 개는 지금 너희 당신의 딸 집에 숨어 있느니라 라고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모셔 호성을 다하도록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대대로 가오니 멸망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뒤통수를 얻어맞는 듯한 너를 잃고 서 있었던 박씨는 부락부락 무인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사연을 듣고서 무인은 펄쩍 뛰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이 다시 개를 숨어있는 박씨의 딸 집으로 줄다름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님 어디 계시냐고 여쭙던 것입니다. 바로 딸네 집에 누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님 어디 계시냐고 여쭙습니다. 바로 어머님은 바로 마루 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딸을 영문도 몰라 어하나 평범한 바로 누이는 바로 이에 있는 개가 어머니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탐복을 하였고 그라여 박씨의 마루 밑에서 들어가 울부짖는 어머님을 박씨의 마루 밑에서 끌어내었습니다. 그래서 품고 바로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 어떻습니까? 아침에 우리는 윤회의 어떤 이야기, 부모의 윤회의 이야기, 또 내 자신의 윤회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는 마른 자리의 모든 것을 마련히 비고 하였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부모가 어쩌면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이 세상에 떠나는 줄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쩌면 나를 위해서 태어나고 나를 위해서 부모가 왔는 줄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내 부모를 위해서 잘하고 있는가에 한 번쯤 반성을 해보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식이 태어나면은 어쩌면 내 자식에게 어떻게 잘할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너희도 네 자식을 낳아보면 부모의 심정을 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마음을 지켜간다면 안타까운 이런 일이 없을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전생을 못한 호성을 지금이라도 해드리겠다라고 생각하여 박씨는 개를 덩을 넣고 팔도로 유람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부모를 넣고 바로 팔도를 유람하고 다녔던 것이 맹성고적의 명찰 도로 살피면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고향의 근처에 다가오더니 박씨는 잠시 쉬었다 가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쉬었다가 가는 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잠깐 졸다가 깨어보니 등에 업었던 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방을 쳐다보니 개 한 발을 흙을 묻은 작은 구덩이에 말을 해놓고 자는 듯한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기의 개를 환생을 하였지만 그 자식에게 더 이상을 해줄 것이 없던 것입니다. 팔도를 유람을 하고 개를 넣고 다녔던 그 자식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살아오고 어떻게 하였던가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 자식에게 더 피해를 주지 않게 그 구덩이에 다시의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겠습니까? 그 박씨는 슬퍼 울면 그곳에 모를 쓰고 장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마음에 일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씨의 일가에 가세야 번창하고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의 호성을 함으로 인하여 내가 가난을 면치하고 가난을 면치하여 바로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부모의 호성을 함으로 인하여 조상을 숭배를 하고 조상을 언덕으로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부처님께서도 항상 그랬듯이 우리는 부모를 효를 가진 자에게 너는 나를 섬길 수 있는 바로 그 힘과 에너지를 준다라고 하였습니다. 부모를 섬길 줄 모르고 부처만 섬긴다면 이 세상에는 아무리 돌아가도 그 자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석가열의 부처님께서도 바로 너의 부모를 섬길 줄 아는 자는 바로 나를 섬길 수 있는 부처님의 8만 대장경을 읽을 수 있는 티켓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경전 속에서 깨달아가는 부모 언중경이나 지장 보는경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깨우쳐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살아가면 멋진 인생은 부모에게 허를 하고 자식에게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은 내 가르침과 나의 마음을 감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에서 경북 경주시 내남면입니다. 내남면 이조리 마을에 아직도 그 무덤이 남아있다라고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에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회를 한다는 것은 오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미래간 청선인과 함께 소참법문에서 우리는 부모에게 효를 하고 바로 윤회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부처님의 경전보다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앞서 부모에게 효를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더 이상 더 좋은 길, 행복한 길, 바로 내가 바라는 대로 소원 성취하고 바라는 대로 만사대기라고 우리는 뭔가의 사회에 번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한 번쯤 되돌아볼 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행복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관세음보살 석가모님을 아미타불을 찾아도 어머님 어머님이라고 불러본다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한 번이 어머니라고 불러본다면 바로 그것이 관세음보살이요 그것이 석가모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아미타불 부처님을 칭견하기보다도 바로 어머님을 칭견하고 어머님에게 바로 인사를 드린다면 그것이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잘함으로 인해서 내 자식이 또 나에게 잘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침 방송은 바로 윤회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윤회 속에서 찾아가는 그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행복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한 번쯤 되돌아 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윤회의 굴레를 찾아보았습니다. 바로 남의 미래감 정선님과 함께 소참 법문으로 바로 부모를 오늘 한 통 전화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남의 미래감 정선님과의 붓다의 법문 아침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내일 모레가 4월 초팔입니다. 연당을 접수를 아직 안 하신 분은 가까운 내가 다니는 사찰이나 아니면 남의 미래감에 오셔서 바로 전화 한 통으로 연당을 접수해도 괜찮습니다. 미리 연당 접수하여 모든 분이 무량공덕을 쌓으시기 바라면서 아침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모두 만사대길 하십시오.